오늘부터는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 즉 기원의 책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기원,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하나님의 존재 외에는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빼면 모든 것에 기원이 있는 책이 창세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창세기에는 중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십자가의 종교다,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기독교가 출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첫 마디입니다. 믿음의 출발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서를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하였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것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위대한 점은 창세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보면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기원을 물으면, 혹은 사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윤회적인 삶, 즉 돌고 도는 삶이다 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대답을 들어보면 저절로 혹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로, 거기에 저절로 혹은 우연이라는 단어로 대답을 가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를 때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닌지, 혹은 이 모든 만물이 우연히 생겨난 것은 아닌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다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모든 만물이 저절로 혹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가정이라든지 혹은 추측이 아니라 선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양자택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택,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의 선택은 우리의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의 자유에 따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시트는 첫째, 처음, 시작, 태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태초는 언제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이 시간적인 개념은 누구나가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태초의 시간을 알 수 없고 우리는 그 태초의 시간에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간, 태초의 개념입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을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맨 처음 천지가 창조된 때,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시간의 출발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 같지만 한마디로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간, 태초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 그 출발점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에도 매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매우 쉬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또한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믿음의 길을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이야.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작이 애매하면 끝도 애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애매한데 어떻게 끝이 분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을 알려주려는 과학적인 책도 이성적인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저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적인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매주일 우리는 고백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는 1장 1절의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 이 말씀이 그들에겐 어떻게 들렸을까요? 놀라움과 충격, 더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은 아니었을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이 1장 1절의 이 말씀은 지식으로나 이성으로 알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 믿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는 말 그대로 만들다, 창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최초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 즉 천지를 만드셨다 혹은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의 말씀은 믿음의 문제이지 불필요한 과학적인 논쟁이나 역사적인 논쟁을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전은 매우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신봉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보다 앞으로 시대는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우리 상상 속에 상상의 날을 우리는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문제가 우선시 되어야지만 모든 논쟁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지만
과학적인 논쟁, 역사적인 논쟁, 모든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싸우거나 논쟁을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태초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과 함께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더 큰 감동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논쟁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 나가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논쟁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임을 짚고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논쟁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복음을 바르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새기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웠습니다.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던 천사 창대 창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서 온 세상 만방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